오늘 오후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맞이하는 역풍입니다. 오늘 읽은 18절에서 22절을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려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궁금증과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내 자아와 고집,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강조했던 선한 양심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단락에서 나온 선한 양심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미 선한 자존심, 선한 양심을 붙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번 읽고서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에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지만 먼저 전체 요지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요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노력해서 마침내 이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동과 전진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이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이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는요, 단순히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보호해 주는 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앞으로 밀고 나가는 이동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저 우리를 잘 보살피고 또 에스코트 해주시는 아늑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우리를 막 뒤 흔들어서 깨우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등을 떠미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조교가 훈련병들을 향해서 야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엎드려 뻗쳐 하면서 훈련하면서 계속 재촉하고
다그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이동시키려 하심이라, 우리를 안일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흐름이 그래요. 종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권면의 말을 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 요지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전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진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전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떨어져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늘로 전진하셨고 결국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위대한 복음의 행로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함만 추구하면서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길고 지루한 과정은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묵묵히 전진하는 믿음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양심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전진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길을 가신 이유는 단지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의 여행도 마침내 주님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안일함에 주저앉아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을 보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썩어질 세상의 안위를 단호히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전진은 결코 허망한 영적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버둥거리고 애쓰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에 오르시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신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 이 길을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 밀어내시면서 이동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깨워 재촉해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머리이신 주님이 이미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몸인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 수 있겠어요? 머리가 가신 곳으로 몸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주님을 닮아서 전진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전진에는 반드시 역풍이 따르지만 그것은 도리어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엄연한 사실은 그 길에 반드시 거센 역풍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고난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길에는 항상 마귀와 악한 세상이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역풍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센 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기어이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없고의 본질이 아니에요. 몰려오는 역풍과 문제 앞에 내가 과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맞서고 있고 전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고난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역풍을 허용하실까요? 우리를 주저앉혀 망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를 단련해서 더 높이 비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올 때 그것이 성도에게 미치는 역할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멈추게 하거나 뒤로 퇴보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도리어 그 역풍을 타고 더 높은 영적 고지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행기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대한 철덩어리인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서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싣고 어떻게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떠오르는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공기의 저항입니다. 양력이에요. 맞바람이 치는 강한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비행기는 절대로 하늘로 떠오를 수가 없어요. 도중에 마주하는 저항과 강력한 역풍 때문에 비행기는 도리어 하늘 높이 솟구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와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고요.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세상의 저항과 영적 역풍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풍을 맞을 때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면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역풍이 강하게 불어올 때 성도는 도리어 그 저항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메시지예요.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쓰레기 매립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악취가 나고 버려진 쓰레기장이었지만 그것을 잘 덮고 다듬었더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은 시민들이 와서 쉬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뀐 곳들이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매립지에서는요, 쓰레기가 썩어갈 때 발생하는 가스와 열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더럽고 쓸데없고 불쾌한 쓰레기였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유익한 에너지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역풍을 다루는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곤란한 문제들, 우리의 영적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의 저항이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역풍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항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더 뜨겁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듭니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흔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한 무기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쓰레기 같은 상황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확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세상의 거센 역풍마저도 기도의 불을 지피는 영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이 찾아올 거예요. 나를 주저앉히려는 그 저항 앞에서 낙심하며 멈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더욱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등 뒤에서 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박차고 일어나서 굳건한 믿음으로 저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당당히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일함에 빠져 정체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편하게 앉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삶에 불어오는 온갖 고난과 역풍 앞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저항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 영적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이동시키시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강인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